요나단은 다윗이 숨어 지내야 할 들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이처럼 자기 희생에 기반한 우정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계산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어떤 자기 안위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이 우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의 우정은 아버지께 미움받을 것을 각오한 우정이기 때문에 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후계자였지만 다윗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다윗에게 하는 요나단의 말을 보면 요나단이 이때쯤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은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할 법한 말이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다윗을 흥하게 하시고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사울의 이 혈육의 관계인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에게, 자신의 집안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요나단이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걸음은 때로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보다 먼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가 이 요나단 아닙니까? 근데 왜 요나단은 왕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요나단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요나단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불공평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 독자들로 하여금 좀 불편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가에 대한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 본문을 보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죠. 요나단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의 악행은 이미 지금 충분히 보아왔고 또 앞으로 또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버리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 대신에 다윗을 택했다라는 말은 참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참 요나단과 세례 요한이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에게로 갑니다. 무슨 조치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하는 말이 참 이와 맥락이 너무 비슷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현재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가문이죠. 누구예요? 자기 가문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 가문이 사울의 대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당연히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자기 가문에게 패배를,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또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들은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면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죠. 무조건 성자의 위치에 서는 것만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요나단과 세례 요한처럼 오직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